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촉업이 되는 말씀, 신앙의 촉업이 되는 말씀 시즌 5 그 5번째 시즌 5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촉업이 되는 말씀 그 13번째 시간,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벗어지는 편견된 사고, 믿음으로 벗어지는 편견된 사고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같이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으로서 우리의 연약하고 편견되고 부정한 사고가 처리되고 해결되고 뛰어넘어져서 원만하고 부드럽고 그런 온전한 것으로 변화되느냐 회복되느냐 하는 것이 달려있고 결정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노력을 했느냐 노력을 안 했느냐 하는 것으로 결코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내 것으로 마음에서부터 진정 자신을 꺾고 받아들이고 시인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사고와 개념의 세계를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의 무한한 파워와 능력 속에서 나의 삶이 아름답게 정리되고 해결되고 다시 세워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무능하고 연약한 나의 어떤 개념과 사고를 가지고 정말 죽상을 하고 죽을 똥 살똥 온갖 악력을 다 힘을 다 쓰면서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더욱더 마음이 고통이 가중되고 건강을 해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절망의 경험은 하지 않아도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하여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무한한 능력과 개념과 모든 선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하여 내 연약함과 내 아주 삐뚤어진 사고와 엇그러져 있는 시각과 그런 고정관념과 감당할 수 없고 무능한 그런 지식을 온전케 하고 바르게 펴고 이제는 곧게 하여서 정말 삶에서 하나님의 참 아들인 예수님이 누리지 못하고 그 젊은 나이에 꽃다운 청춘을 꽃피워 보지 못하고 나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누려야 하실 모든 행복을 내가 대신 누리고 내가 대신 꽃피우고 내가 대신 차지하고 내 것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죽여서 처참하게 몸짓고 살짓고 못 박혀 머리에 가시 면류관으로 으깨어져 찍혀 박혀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뼈가 다 부서져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아 으끄러져 찌끄러져 빠개어 으깨어져 피가 다 터져 흘려 죽어 주셔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공로와 공적을 진심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만 내 것으로 마음을 열고 거스름이 없이 한없이 마음껏 수용하고 여러분의 정말 모든 편견과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과 사고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마음껏 수용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진짜 마음을 열고
나 자신을 높이고 싶고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십자가의 앞에 서서 나의 칼로 처절하게 찢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할례를 행하여서 이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마음껏 내 것으로 받아 마시고 주입하고 수혈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 인생을 꽃피워 보지도 못하고 33세의 가장 꽃다운 나이에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잘못된 편견된 사고와 그로 인해서 고통과 절망과 사망의 저주 속에 살아가야 할 그런 모든 고통과 절망과 죽음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그런 지혜와 무한한 선물과 은혜들이 나에게 그저 무료로 선물로 부어질 수 있게 되어서 나의 남은 평생은 그저 모든 것을 예수님이 누리지 못한 인생의 그 분량의 몫을 내 것으로 고스란히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항상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오고 보여지고 손에 모든 것이 다 움켜 잡아지고 발에 모든 것이 다 움켜 밟혀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실 수 있어서 남은 평생에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소원하는 것들을 정말 원하는 만큼 삶에서 마음껏 이루고 성취하고 만들어내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매일 매순간 배부르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등 따시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능력과 생명을 이제부터 나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보다 내가 잘났다고 하고 싶고 세상의 부모에게 잘난 척하면서 뻐기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날마다 철저하게 꺾고 부인하고 내 칼로 마음을 찢고 할례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심으로써 삶에서 항상 내가 좋아하고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것들을 정말 올바르고 합리적이고 온전하고 지혜롭고 포괄적인 원만한 사고로 한없이 이루고 성취하고 만들고 창조하여 나갈 수 있는 참으로 행복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설교 믿음으로 벗어지는 편견된 사고 신앙의 초급 말씀 시즌 5 마지막 이제 마무리 결론부를 제가 이제 이렇게 썸머리해 놓은 것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정해 놓은 그런 길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그 일을 진행을 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그 일을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고 직장이면 직장, 뭐 학생이면 공부하는 학교면 학교, 그리고 사회 어느 집단이면 집단, 교회면 교회, 어떤 자기가 활동하는 뭐 취미 생활을 하는 곳이면 하는 곳,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의 모임, 그리고 뭐 마을에서 동네에서 모이거나 그런 선후배의 만남의 모임,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누구나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그 일이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되어질 것이라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내가 그 일을 내 생각으로 해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부딪힘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느냐면요.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뭐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족이나 일이나 친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계획해 놓은 범주가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범주 속에서 이 일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되고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 이 범주를 가지고서 나의 그런 기준과 생각 속에서 이거를 이루어 가려고 막 너무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 책임이 중하면 중할수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면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쪽 방향에서 막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의 직무를 어떤 뭐 사회나 직장이나 단체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가지고 너무 열심히 그 일을 이루려고 하게 되면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볼 때는 아주 쉽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이렇게 한 방에 훅 하고 이렇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건데 내 열심의 그런 범주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 가리워진 나머지 요거를 우리가 아주 쉽게 되는 건데 요거를 간과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간과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천재와 백치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이제 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재와 백치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백치가 도라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도라이. 백치는 분명히 도라이입니다. 도라이인데 천재들과 못지않은 그런 면이 있다는 거야. 백치가 왜 그러냐면 자기의 사고가 완전히 돌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사고가 완전히 돌아버렸기 때문에 조금만 틀면은 천재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이거를 좀 알아들으시겠어요? 자, 우리가 일반 보통 사람인 경우에는 이 백치들처럼
바보처럼 생각을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내 노력으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 멋대로 그냥 지 좋을 대로 하는 거, 이게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훨씬 천재에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노력하지 않고 쉽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의 노력이 너무 강하다 보면, 나 자신, 그 일에 되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거를 인정을 좀 안 해주고 너무하네. 이러한 자기의 노력을 더 높이고 자기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왜 안 될까? 그래서 일이 되어지게 하는 방향보다는, 실제 일이 되어지게 하는 이 쉬운 이 방향보다는 자기의 노력을 더 높이고 싶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 이런 마음과 감정들이 더 앞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일이 되어지게 하고 이루어지는 그것보다. 그래서 천재적인 그런 시각과 사고를 누구든지 마음을 비우면 이렇게 어느 정도 한순간이라도 언뜻 발휘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일이 처리가 되는 건데, 내가 너무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천재적인 부분이, 삶에서 사람은 누구나 운 좋게 천재적인 부분이 좀 발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 이것이 발휘되어 쉽게 처리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나 자신을 너무 높이고 드러내는 이 마음 때문에 좀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할까? 일이 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 부분을 더 치중해서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항상 우리는 보통 사람 이하로, 보통 사람도 안 되는 그런 이하로 능력이 쭉쭉 내려가가지고 매사에 감정적으로만 대하는 그런 못난 일 처리를 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 속에, 집단 속에서 자기가 아무리 일을 맡았지만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데, 다음에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절대 어떤 사람도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그것 내세우기 위해서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천재적인 능력은 하나도 발휘되지 않고 매일매일 다운되고 다크서클이 저 다리 밑까지 내려온다 그러죠. 그런 삶을 반복하게 되니까 자기나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동료들이나 선후배나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어떻게 서로 민폐요 지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일 처리가 잘 될 것인가? 내 노력을 높이고 내가 서운한 감정,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은 마음은 좀 있을지라도 그거를 조금만 꺾고 부인해서 이렇게 누구나 봐도 일이 쉽게 잘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그걸 일 처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의 결과가 도출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이 다 좋아해서 다음에도 꼭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다 그렇게 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말만 듣고 거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만 듣고 믿고 따르면 이 방향으로 항상 일 처리를 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저 받으면 되는 거죠. 거저 받으면 되는 건데,
아니 그러면 거저 받으면 된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 일이 이렇게 중차대한 일인데 이것이 거저 받아서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아요? 어떻게 압니까? 인간이 그걸 모르지 않소. 그래서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들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 해답이 널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가치를 모르고서 아니 이 중차대한 문제를 내가 노력을 안 하고 실패하더라도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해야 후회가 없지. 내가 노력을 안 하고 이것이 해답인 줄 어떻게 알아서 이것으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단 말이오. 그래서 그게 문제거든요. 이것만 내가 거저 받아서 가져와서 진짜 믿고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자기의 노력만을 높이고 자기의 천재적인 기질이 발휘가 되려면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왜 항상 자기의 노력에만 뭉쳐가지고 마음이 꽁해가지고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것이냐. 그것만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잘 보일 것인데. 자, 여러분 왜 이와 같이 거저 받아서 좋은 것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산재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그런 해결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받지 못하고 받을 수 없고 항상 나의 것만을 내세우면서 살아가게 되느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고 합시다. 내가 여기에 지금 서 있는데 여기 이제 설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여기에 서 있는 거라.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앞산은 바로 내가 오를 수 있는 산이에요. 앞산. 바로 내가 조금만 걸어가면 오를 수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산,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산, 그리고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 산은 지금 현재로는 내가 바로 닿을 수 없고 이 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앞산을 넘어서 오랜 시간을 또 걸어가야 되고 이 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이 녹색의 앞에 있는 산 뒤에 있는 이 산을 넘어서 또 오랜 시간 걸어가야만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그런 인생의 개념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의 개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의 개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영의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사고를 가지고 내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이 문제는 이런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사고를 가지고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영의 개념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아들의 개념입니다. 자녀의 개념이에요.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를 딸을 안 넣었다고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아들 속에는 아들, 딸이 다 들어있는 거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 딸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들 속에. 그냥 간략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개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보다 훨씬 크고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에 감당하기가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이 개념을 주십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만한 개념을 주는 거예요. 이만한 개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개념을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개념으로 이거를 좀 맞추어 나가다 보면 이 나의 개념이 조금씩 이렇게 넓어져요.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이상의 크기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서 행하려고 하다 보면 얼추 비슷하게 맞아집니다. 이 개념이 넓어져요. 그러면 여기다가 맞대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커져서 요만한 개념으로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다시 내 개념이 포괄적인 사고로 이렇게 커지고 넓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그 개념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거저 알려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장사하는 장사꾼이라고 해도 그 어떤 이득을 내고 이익을 내는 그런 부분을 자식에게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에게는 돈을 받고 하지 않고 가장 좋은 개념을 정말 사업가나 장사를 크게 하시는 분들일수록 그 자식에게는 거저 가장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특 A급의 코스를 바로 알려주어서 속성으로 그 자식을 능력자로 키우기를 바라는 걸 그 아버지는 바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이거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전문가입니다. 우리의 개념을 키워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전문가예요. 그러면 조금만 여러분들이 거저 받아서 하나님의 개념에 적응만 하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의 개념과 사고가 넓어져 감에 따라 보람있고 행복하게 감당을 해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개념 속에서 가능하다고요? 아들의 개념, 영의 개념 속에서만 가능한 거다. 영의 개념. 이거는 부모의 개념이고 가족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개념을 가지고 내가 지금 가고자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산은 어떤 산이냐 하면 나는 지금 이 산에 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 산에 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앞산을 들르고 뒷산을 들르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지만 이 샛길이 있는 거야. 샛길, 지름길. 자, 여러분 좀 험난한 길이지만 좀 힘든 길이고 나무나 울타리들이 많이 나뭇가지 때문에 좀 많이 찔리기도 하지만 부모니까 내 자식이 진짜 이 길을 가고 싶어 하니까
10년의 이 길을 갈 수 있는 건데 원래는 가족이 아닌 사람 육신의 개념대로만 하면 영의 개념이 아니라 10년이 걸려서야 갈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좀 고달프고 힘들긴 하지만 아버지니까 아빠니까 가족이니까 요거를 진짜 이 지름길은 있거든요. 산삼을 캐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나 일반 등산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잘 모르는 아주 이 앞산 말고 다음 뒷산에 있는 이 목표로 하는 산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알려주면 그 길을 따라서 걷기만 하면 어때요? 그러면 10년 걸릴 것을 2, 3년 만에도 꾸준하게 따라가면 내가 진짜 원하는 이 목표에 따라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요? 가족이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지 말고 조금만 받아들이고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거저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그릇보다 훨씬 더 큰 그릇을 만들고 준비해서 정말 어떤 사람이라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라. 정말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될 수 있습니다. 내 개념만 좀 꺾어버리고 영의 개념, 부모가 주는 대로 거저 받아서 이렇게 이 새길로 따라갈 수만 있으면 육신의 개념을 버리고 부모이신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떠한 것도 해주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연세대 음대 유성종 교수님의 간정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죠. 그래서 이 검은색으로 그려보면 여기 이제 천국 연회장은 예배하는 데하고는 다릅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끝나면 다가회를 나누잖아요. 이제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 이제 대문이 있고 그래서 여기 엉덩이가 하나 보이는데 우평 강도를 이제 천국역의 문지기로 이제 세워놨고 여기에 이제 줄을 쫙 세워서 자기의 좌석이 의자에 자기의 이름이 다 붙어 있대요. 의자에 이름이 딱 붙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 다 있는데 요까지는 하나님의 자녀, 이까지는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 그렇게 앉는 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는 하나님의 자녀,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앉는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좌석이 다 붙어 있는데 아무나 그렇게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동글동글하게 자기 이름이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맨 앞자리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극장에 가면 그 극장 자기 표에 자릿수가 있는 것처럼 자기 이름이 다 붙어 있는데 그 아무한테나 가서 앉다가 얻어 터지려고요. 이렇게 앉는 겁니다. 앉는 거고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여기 단상 위에 아버지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예수님을 이렇게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요까지의 키로수가 수키로나 되는 겁니다. 수키로. 물론 천국연회까지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3단계 이상이 되겠죠. 2단계까지는 참석이 아마 좀 불가능할 것이고 3단계 정도 되겠죠. 3단계 이상 정도 되겠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영광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절반 정도는 5단계 왕족과 귀족 4단계고 요 절반 정도는 유성정 교수님은 그렇게까지는 설명을 안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뒤에는 이제 3단계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래 좀 등수가 높은 사람이 천국 연회에는 예배 끝나고 나면 초대되어서 와서 3단계가 이제 앉게 되겠죠. 그래 앉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키로라서 여기에 쌍안경 파는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쌍안경을 사가지고 여기 뒤에가 수키로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겠소까? 모르겠지. 그러니까 쌍안경을 사가지고 쌍안경으로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단상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제 그때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기 앞에서 셋째 줄의 중간쯤에 내가 앉겠다. 앉고 살아가는데 나는 성령님이 시키시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뚫고 침노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침노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제가 가지고 갔을 때에는 제 인간적인 육신의 개념을 따랐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에 보이는 어디 갔냐 이 산, 이 지름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 지름길이라고 한다면 어떤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따라갔겠습니까? 그럼 저의 육신의 개념을 버리고 육신의 개념으로 하면 10년이 걸려도 이거는 못 가요. 목표했던 지점에 절대 못 가요. 10년 20년이 걸려도. 그래 저의 육신의 개념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아들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개념을 그냥 거저 받아가지고 내 것처럼 옷 입고 살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신학교에 딱 갔을 때 그런 3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내 것으로 그냥 옷 입고 살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개념이 갈수록 엄청나게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래서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때 이제 제가 5단계로 진급을 한 것 같더라고요. 신학교 졸업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등수가 몇 등이고 뭐 하늘나라의 믿음의 반차가 반열이 다 있거든요. 5단계 중에서도 다 반차와 반열이 다 다릅니다. 예, 있는데 그때는 그거는 몰랐지만 제가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저의 육신의 인간의 개념을 버리고 아들의 영의 개념을 받아들여 가지고 무조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했어요. 어떤 것이든지. 하면서 그냥 아버지의 개념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그냥 먹고 마시고 살아버렸더니 저는 침노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에서 세 번째 줄 중앙에 내가 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버렸더니 제가 이 추구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인간의 개념으로는 절대 이거를 1등이라도 따라잡을 수가 없지만 아버지의 개념을 믿고 성령으로 아버지의 개념을 믿고 성령으로 시키는 거는 무조건 딱 이렇게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한마디로 말하면 도라이가 되어서 살았는 거라. 자, 여러분 전영록이 도라이 영화 그 재밌었죠. 이경규 씨가 찍은 그 뭐 복수 뭐 그거는 실패했지만 전영록 씨의 그 도라이 2, 전영록 씨의 도라이 2 그거는 좀 재밌었죠. 그래서 완전히 도라이가 돼가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자, 여러분 이 도라이가 되면 말입니다. 얼마나 좋으냐 하면 말입니다. 자, 이 도라이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천재와 백치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래서 이 도라이가 백치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백치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도라이가 되기로 딱 결심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거라면, 어떤 거라도 나는 믿고 따르고 성령이 시키는 거라면 어떤 도라이 개짓거리라도 하겠다. 도라이 개짓거리라도 하겠다.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따라가게 되면 이 백치는요, 일반 보통 사람보다는요, 어떻습니까? 훨씬 천재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라. 물론 백치는 개 도라이라서 아무것도 못하는 정신병자지만 이 백치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개념을 잡아주고 다룰 수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다룰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이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했던 이 지름길로 훨씬 더 빠르게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달려갈 수 있는 거라. 이 도라이같이 이 개념을 받아들였더니 다른 사람은 한 2, 3년에 한 번 순종할까 말까 한데 하루에도 몇 가지를 그냥 바로바로 순종하기가 막 죽을 만큼 어려운 그런 것도 하루에 몇 가지 바로바로 순종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막 무수하게 따라잡아버리는 거야. 그것이 왜 그렇냐면 내 개념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개념 속에 있는 것을 도라이처럼 즐겼기 때문에. 여러분 도라이가 되면 참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저처럼 개또라이가 되면 안 되지만 이 개념, 내 개념을 꺾고 버리는 그거에 있어서는 이 도라이 백치가 되는 것이 일반 보통 사람으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속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라이가 되면. 그런데 제가 도라이가 되라고 했다고 진짜 도라이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내 개념을 꺾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더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개 또라이로 완전히 하나님이 시키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그냥 다 해버려야 되겠다 그냥. 왜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수키로가 떨어져 있으면 여기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아무리 3단계라고 할지라도 이 앞에 여기 가면은 여기 몇 등이나 되겠어요. 여기 앉는 사람들이. 세 번째 제일 앞에서 세 번째 줄 제일 중앙에 앉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따라잡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도라이가 되어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좌절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꿈이 좌절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은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이고 자기의 비전입니다. 비전.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보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이 비전을 마귀 사탄에게 빼앗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은 없습니다. 이런 목표를 세웠으면 이 꿈이 진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내 모든 개념을 싹 다 버리고 도라이가 돼가지고 따라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백치가 일반 보통 사람보다는 천재에 훨씬 가까운 종이 한 장 차이의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혔을 때 무조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양심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여러분 진지하게 안 믿는 사람이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밤에 자기 전에 5분만 딱 생각을 해보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뜻일 거다. 그거는 지가 알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재짓고 싶어서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지. 지가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다니까. 그러면 그때 자기를 꺾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거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런 백치가 되자 이 말입니다. 그런 도라이가 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처음에는 몇 달에 한 번 순종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싸움을 계속 내 자신을 꺾고 이런 지름길로 달려가는 육신의 개념을 꺾고 영의 개념으로 우리 아빠 아버지가 키워주신다고 하니까 가장 속성에 10년 걸리는데 2, 3년에 마치는 길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성령으로 가서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짝 도라이가 돼가지고 그것만 따라서 미친놈처럼 살아버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민영이처럼 무조건 훨씬 더 크게 엄청나게 꿈을 이루고 비전을 성취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꿈과 비전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은 지옥 갑니다. 가라지 돼가지고 쭉정이 돼가지고 지옥 갑니다. 제가 그래서 성중독이었을 때 섹스를 끊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찜질방에 가서 여자들 엉덩이 그리고 성기까지 다 만졌어요. 모르니까. 우리 같은 변태 또라이로 살았던 놈들은 성기를 만져야 제일 짜릿하지. 엉덩이만 만져가지고 만족이 안 되잖아. 성기하고 찌찌를 만져야 좀 짜릿하지. 그래서 무조건 모르고 만졌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고소 고발을 안 하대. 지금 제가 생각하면 너무나 아찔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라이처럼 다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시키면 무조건 만지겠다. 마음은 그랬는데 행동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지라고 하시는 것 같아도 만지면 잡혀가겠다 싶을 때는 못 만지겠더라고요. 그래도 어때요? 마음만큼은 나는 이거를 반드시 내가 달성을 하겠다. 개 또라이 쌍나발을 불고서라도 반드시 달성을 하겠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갔더니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은 성중독, 그 다음에 음란 중독, 그 다음에 그 어딥니까? 쪼물쪼물딱거리는 거 변태, 성추행 완전히 포맷을 해서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모든 제약에서도 완전히 벗겨주셨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 죄 짓는 게 여러분 좋은 것 같아도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음란 중독, 강간하고 있는 분들, 도둑질하고 있는 분들,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르고서 그렇게 하지요. 중독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요. 짜릿하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 여러분이 그걸 벗어나 보면 알아요. 지옥보다 몇 배로 더 고통이야. 그래서 수십 년이 걸려도 이거는 저같이 이렇게 음란 중독, 성 중독, 그리고 쪼물딱쪼물딱거리는 변태 중독, 변태 치안 짓 하는 이런 거는 절대 치료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무조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라, 굳세어라, 금수나 개또라이가 돼도 좋다. 무조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끝까지 달려갔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음란 중독, 성중독, 병태 치안까지 0.0000001초도 하루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모든 제약에서 다 벗겨주셔서 제가 지금은 아무데도 안 나가고 이 기도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면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24시간 원자 입자 0.0000 입자초 어긋남이 없이
영생의 행복과 만족과 자유와 생명과 기쁨과 평강과 희락과 만족과 안식만 누리며 살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공로와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황홀하게 하루하루 매순간 매순간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꿈도 있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비전도 있습니다만 그 꿈과 비전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것은 내 자식에게 주고 싶은 행복, 내 자식에게 항상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아가다가 하늘나라의 이와 같이 존귀한 자리에 들어가고 싶게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단 한 가지의 유일한 소망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눈과 입과 사랑이 마음과 뜻과 정성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예, 김경호 창법으로 예 불러서 죄송합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의 한 가지 단 유일한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소망이고 뭐고 간에 상관이 없이 나를 뭐 생명 싸게 해서 만들었고 안 만들었고 간에 상관이 없이 영의 이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관심이 없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개념으로 나는 이 앞산을 넘고 이 옆산을 넘고 오른쪽의 산을 넘고 100년 동안 걸려서 반드시 이 산으로 가고 말겠다. 그렇게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노력이 더 높아지고 자기의 의가 더 높아지고 내가 잘난 거, 내 감정, 내 욕구가 더 앞세워져서 사람들이 맡긴 이 일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행복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시는 나에게 부탁을 안 하게 되고 너무나 불행하게 비쩍 골아가지고 배가 고파 굶어 죽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다고 그것이 여러분 배가 부릅니까? 배가 불러요. 여러분 내가 음란을 하고 성중독을 하고 변태치안을 한다고 지하철에서 한번 엉덩이를 쪼물락쪼물락거리고 사람들 빽빽한 곳에 가서 피스톤으로 벅벅벅벅 이성에게 박았다고 해서 만족이 됩니까? 마음이 더 쓰리고 허전하지. 그런 것에 만족이 없는데 사람들이 항상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마음,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그런 것에 현혹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시는 이 길로 하면은 조금만 내 사고를 돌리고 도라이가 되어서 이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이 개념의 꿈과 비전의 즐거움을 가지고 도라이가 되어서 내 사고를 돌려서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십자가의 개념을 예수님의 물과 피로 찢어 죽여서 주님의 지혜, 주님의 33세의 건강, 주님의 모든 남은 인생의 행복을 내가 다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조그만 도라이가 되면 되는데 나의 사고가 그러면 이렇게 다 펴지고 넓어져서 일을 감당하고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큰 그릇을 만들 수가 있어서 어떠한 일이 주어지고 어떠한 일에 부탁을 받고 뭐 사업이나 직장이나 뭐 취미생활이나 동료나 선후배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게 일을 잘 처리해서
행복하게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등 따시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좀 여러분이 도라이가 되어가지고 육의 개념을 이제는 버리고 영의 개념 지금 오래 지나면 예수님 재림 때까지 7, 8년밖에 안 남았죠. 몇 년 안 남았죠. 오래 지나면 그 다음에도 순간에 지나가지요. 그럼 금방 지나가지요. 그러면 5년, 6년밖에 안 남는데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하지면 그것도 2, 3년 금방 지나가는데요. 그때가 되면 마음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여유가 없어서 마음에 후달기고 쫓겨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딱 되어서 하려고 그러면 지금 한 달이라도 1년, 2년이라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이거를 하면요. 그릇이 넓어지고 그릇이 성장하고 사고가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거저 받아서 이것만 좀 합시다. 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릇은 그릇의 크기가 교회는 나오지만 요만한 그릇에 대부분의 사람이 믿음이 1, 2단계 좀 잘한다고 해도 2, 3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만한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그릇으로 사람들이 외모만 보고 감당하라고 맡기는 그 일의 크기는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대부분 이 정도의 크기의 일은 맡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이거보다 훨씬 커버리면 쉽게 다룰 건데 내가 고생을 내 나가는 이유는 이것이 쉽게 감당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 역량이 부족하고 나의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사고와 그런 지식이 이거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꿈과 비전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인생은 포기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꿈과 비전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조금 도라이가 돼가지고 단련과 연단과 시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안 받고 여러분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있어야 행복하거든. 그래서 내 생각과 개념을 버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도라이가 돼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내 개념이 아니라 아들의 개념, 영의 개념, 아버지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내 사고 속에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꺾고 부인하고 천재와 백지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도라이 백치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조금만 따라가면 이 그릇이 금방 이렇게 10년 걸릴 게 2, 3년 만에 금방 이렇게 넓어지고 커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을 못해요. 근본 마음의 그릇이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고 거듭나고 커져야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일을 맡기지. 맨날 일을 맡겨봐도 다 망하고 터지고 상하고 삐끄러지는 일밖에 안 생기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릇이 되느냐면 이만한 도가니나 장독의 그릇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어때요? 사람들이 이 정도의 일을 맡기든지 이만한 그릇이 되면요. 아무리 큰 일을 맡겨도요.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개념이 넓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일을 맡겨도요. 요 정도는 넘지를 못해. 그러면 넉넉히 감당하고 넉넉히 이루고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자기도 일에 보람이 있고 평생을 만족하게 행복한 속에서 자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대로 제가 유성종 교수님 그 간정의 그림에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진해 나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어야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만 육신의 개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개념을 꺾고 버리고 도라이가 되어가지고 저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다. 그거는 자기가 이미 마음에 알고 있어요. 2, 3년만 여러분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영의 개념, 아들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도라이처럼 백치처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꺾는데 도라이가 백치처럼 되라는 거지. 생각 자체를 아예 내려놓고 정신병원에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요? 김민영이처럼 무조건 하루에 몇 가지라도 다른 사람 몇 년 걸려서 순종할까 말까 한 거는 무조건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개념이. 이 10년 걸릴 것이 삽시간에 2, 3년 만에 지름길로 통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달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등수가 훨씬 더 포괄적으로 높아져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올해가 지나면 7, 8년밖에 남지 않습니다. 7, 8년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 8월 달이지요. 그러면 9, 10, 11, 12 4개월만 있으면 올해가 지나지요. 그러면 7, 8년 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것을 조금 육신의 개념을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으로 무조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거는 어떻게 할까? 이거는 저렇게 할까? 이거는 저렇게 할까? 너무 재미있게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몇 년만 하다 보면 여러분의 개념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넓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사람들에게 맡게 된다고 할지라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면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따스게 살아갈 수가 있으니 내 육신의 개념을 벗고 영의 개념으로 아들의 개념 아버지 하나님의 개념으로 뛰어들어서 이제 나의 그릇을 이같이 넓고 크게 개념을 넓고 크게 마음을 포맷하고 아름답게 다듬고 확장하고 만들어 나가실 수 있어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손을 대는 일마다 모든 직장, 가족, 모든 친구, 사교 모임과 모든 단체 속에서 맡은 일들을 원하는 만큼 배부르게 만족하게 풍성하게 행복하게 넉넉하게 잘 이루고 완성하여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정말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너무나 보람있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제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수십 년이 걸려도 그것을 하기가 어려우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개념으로 그냥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게 되면 10년 걸릴 걸 수십 년 걸릴 거를 김민영이처럼 이렇게 성추행범과 성중독자로 살다가 멸망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제약에서부터 포맷하여 100% 벗겨주심으로 말미암아 24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0.00001초 건너며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자유의 생명과 평안간식을 누리다가 하늘나라의 수천 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장성한 자로 세우실 수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들어서 깨우쳐 알았으니 조금만 도라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기 위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러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을 이제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그냥 아들이 되어서 도라이가 되어서 바로바로 받아들여서 바로바로 순종을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루에 몇 가지라도 순종할 거리를 주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내가 원하는 속도 수십 킬로, 수백 킬로로 달려가서 정말 가장 짧은 시간의 지름길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마음껏 얻고 이루어서 돌아온 당자처럼 이제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따스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 육신적인 개념과 생각과 소욕을 꺾고 이제 올해 지나면 4개월만 지나면
예수님 재림까지 7, 8년밖에 남지 않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님 정말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꿈과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꿈과 비전의 길을 가면서 내 생각을 부인하고 꺾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택하여 정말 도라이처럼 질주하며 전심전력하며 살아갈 수 있어서 이 꿈과 비전이 누구보다도 예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최단시간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항상 눈으로 바라보고 목도하고 열매 맺어 손으로 잡고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생명된 삶을 누리며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도 진짜 네가 내 아들이 되었구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너는 인간의 육신의 개념을 벗고 영의 진짜 내 아들이다. 참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영원한 행복자들이 다 되어져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